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 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들을 깨닫고 그 원리들을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참 축복이 그렇게 많이 오고 그 원리를 모르면은 얻는 것들을 참 좋은 기회들을 놓쳐버리곤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과를 공학을 전공했는데요. 이 공계의 원리들은 우리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과적인 원리들을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는 원리들은 시대마다 문화마다 좀 다르게 한데 그 문과적인 원리들을 원리라고 그럽니다. 예. 과학적 원리를 법칙이라고 하고 문과적인 원리들을 원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원리와 법칙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큰 유익함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원리와 법칙을 잘 활용한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도 풍요로운 농사를 짓습니다. 구룡포에 살아보니까 여름철이 됐는데 가로등을 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고 밤중에 어디 저녁나름에 성도님 가정에 이래 걸어갈 겸해서 운동도 할 겸 신방도 할 겸 걸어가다가 이래 보면은 깜깜해가지고 도저히 걷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동네는 사람도 안 사는겨 불도 안 켜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럽디다. 불을 켜놓으면 나락이 연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농사가 중요하니까 농로 주변에 이렇게 가로등길을 다 불을 다 꺼놓는 거죠. 이게 과학적 원리를 알아서 그걸 잘 적용해서 농사를 짓는 법칙들입니다. 그래서 법칙을 이해하면 의학이나 기술이나 무지무지 발전돼서 우리는 최첨단 기계 문명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원리들은 문화마다 민족마다 다릅니다. 이탈리아 같은 데 가면은 밥을 먹고 난 뒤에 이 냄비 그릇을 접시가 있다면 이걸 다 먹고 이래 흔드는 게 유행이랍니다. 또는 너무 맛있는 음식은 혀로 이렇게 핥아 먹는 거. 그러면은 이 요리사에게 최고의 음식이 맛있어서 내가 핥아 먹는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예의랍니다. 우리는요, 핥아 먹어도 됩니까? 새신머리 없고로. 그 소리 듣죠. 원리는 문화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좀 다르고 지방마다 원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문화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지지만은 사람 사이 이해를 갖추는 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서양 문화의 원리와 동양 문화의 원리는 큰 차이가 있는데 서양 문화의 원리는 수직적인 문화가 중심이 아니고 수평적이라는 거예요. 수평적인 원리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적 관계를 존중하는데 누구 밑에 누구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동양 문화는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어느 집안 하면서 수직적인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냐? 서양 문화는 유목 문화예요. 그래서 권리자가 권력 있는 사람이 강하게 쥐어잡으면 말 몰고 양 몰고 딴 데 가보면 됩니다. 동양 문화는 농경 문화입니다. 그래서 땅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게 밥이고 원천이고 삶의 원천인데 농토를 짊어지고 어디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같은 장소에 매여 있게 되니까 강한 세금, 넘치는 세금을 매겨도 도망갈 수가 없어서 거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수직적인 상하 문명이 발달된 나라가 동양이고 그에 따라서 사람이 살아간 원리도 수평적인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는가 하면 수직적인 원리 안에서 이루어진 축복도 있지만 수직적인 문화 안에서는 경직됨이라는 것이 많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항공이나 항공회사에서 한국말로 자꾸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비행기 조종사들이 주로 군대에서 공군에서 훈련을 받고서 민간 항공이 운영하는 사람이 되니까 군 문화에 젖은 데다가 상명하복의 문화에 젖어가지고는 이게 비행기가 문제가 있는데도 이렇게 하면은 이륙한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사고 나서 큰일 나고 하니까 너희들 호칭 다 없애버려라. 너희들 서양 이름으로 다 불러라. 그래서 원주의 목사님이라 부르고 원주의 씨 수평적인 문화로 다 바꿔놨더니 그냥 할 말은 하고 안 할 말은 안 하고 원리를 바뀌어져서 사고가 좀 줄어들더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원리나 법칙에서 변하지 않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나 통용되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는 바로 인과 율에 관한 원리입니다. 무슨 원리요? 인과 율이 먼저 압니까? 따라합시다. 원인과 결과. 콩 심은 데 뭐 나고?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뭐가 나고? 팥 나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씨도둑질은 할 수 있고 먹고 할 수 없고. 왜요? 애가 그거 하면서 다 그 판때기가 다 드러나니까. 자,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따른 것들 가지고 말하면 과학의 세계나 인간의 세계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보면서 저 자신을 보면서 가슴이 이렇게 새겨지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첫 번째 원칙, 제 원칙이에요.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둔다. 냉혹하더라고요.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둡디다. 그냥 지금 힘 있다고 뻗대고 막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살아간 열매들이 그의 노년의 삶에 나타나든지 자녀대에 나타나든지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둔다. 잘 심고 잘 거두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만 하면은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진배가 없을 거예요. 인과율에 관해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사람이 행한 대로 벌 받으니까 잘 살아야 된다라고만 말하면 기독교는 불교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냥 신론,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 정도밖에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위대한 점은 세 번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는 무슨 죄든지 사한다. 예수의 피는 무슨 죄든지 사하고 무슨 문제든지 치료하고 무슨 상처든지 싸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고 난 뒤에 주님이 우리 이 땅에다가 원리와 법칙을 뛰어넘는 놀라운 최고의 법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는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축복을 받을 수 없는데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죽음 넘어 지옥 아르미차게 갈 것이 당연한데 복음의 능력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서 천국 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왜요? 그 은혜는 어디서 옵니까?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오고 가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했는데 오늘 본문의 이 최고의 법은 사랑의 법을 말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법 또는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법을 말하는데 자유의 율법대로 복음을 소개하기를 자유의 율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최고의 법이 사랑이고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과율,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인과율로 말하면, 원인과 결과 말하면 죄를 지었으니 지옥에 보내는 것이 마땅한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용서와 함께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 그리고 용서와 함께 우리가 인과율에 따라서 복을 받는 것이라면 그게 아니라 행하지도 않았는데, 의롭게 살지도 않았는데 천당도 주시고 살아간 삶의 자리 안에 복도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물에 빠진 사람 건지 놓고 내 보따리도 단디 챙겨주십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서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그래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런 인생의 이런 곡절 저런 곡절 지나가다가 그만 잃어버린 우리 인생 보따리들도 차근차근 챙겨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을 때는 하나님의 가없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최고의 법을 맡기셨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은혜의 말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법을 실천해내고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최고의 법이라고 했는데 사랑이라는 말을, 사랑이라는 법을, 사랑의 법을 법이라고 해야 됩니까? 법입니까? 법이 아닙니까? 예? 할매가 옛날에 똥기저귀 다 씻었잖아요. 요즘은 다 종이기저귀로 딱딱딱딱 일회용으로 쓰지만은, 손주 똥기저귀를 이렇게 그랑가에서 덜덜 빨면서 아이고 화상우 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똥도 싸가지고 들어보라 냄새나라 이럽니까? 아니죠. 그거 빨면서 어이구 냄새도 구시하네. 예? 누구 새끼고 이놈의 새끼, 어이구 냄새도 구시하고만은 그 똥 묻은 걸 절벅절벅 만져가면서 주물러가면서 그거 빨면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그래 빨면 자였습니다. 왜 그래 빱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어? 사랑이 있었어. 뭐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 왜요? 내 새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법을 주셨는데, 사랑이라는 법을 주셨는데, 이 사랑이라는 법은 묘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법이 아닌 법. 법은 아니에요. 근데 법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법으로 지키려고 하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까? 예? 자기 손주 말고 이웃집, 너머집에 사돈의 팔촌에 그 넘어가는 집에 그 똥기저귀를 산더미가 쌓아놓고요. 이 다 빨고 나면은 하루당 10만 원 주고 마요. 아줌마 좀 빨아줬어. 이러면요. 세탁기 다 있어도 그거 털어가지고 세탁기 내가 둘둘 빨아가지고 널고 하면서 아이고 야 억수로면 안 돼. 야 돈 10만 원 돈 10만 원 이거 받고 이거 해야 되나. 한 20만 원 받아야 되겠는데 머릿속에 계산 돈도 안 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빡빡빡빡 돌죠. 그게 사람이잖아요. 왜 그게 일입니까? 그건 일이고 이건 사랑이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법을 우리가 의무나 규정이나 본이나 두고 실천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일이 되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의 은혜 아래서 감당하면 그것은 계명이 아닌 계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복음의 능력 안에서 주님이 주신 최고의 법,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법이 아닌 계명으로 지켜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법이 아닌 계명으로 지켜지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데요. 이것을 법으로 지켜내려 하면 그렇게 힘든 것이 사랑이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잡지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 그렇게 써놨습니다. 세상에서 사랑을 말하지 않는 종교는 없다. 그러나 그 사랑을 이룬 종교도 없다. 그런 얘기합니다. 불교는 자비를 말하고 기독교는 사랑을 말하는데 그 사랑을 이루어낸 종교는 없대요. 사랑을 말하긴 하는데
심지어 종교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예. 불교와 기독교가 싸우면 타 종교끼리 싸우지만 때로는 기독교와 기독교끼리 싸우고 심지어는 교회와 교회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왜요?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또 심지어는 사랑을 의무로 감당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우리의 삶으로 지켜내라고 권면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 권면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지 않으면 이것을 이루어 보려고 하면은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돼요. 처음에는 어쩌어쩌 하다가요. 좀 지나면은 약발 떨어지듯이요. 그냥 인간의 육성 가지고 이것도 내가 해야 되나? 이것도 또 일이가 아이고야. 찌질이 군사가 왜 이리 많노? 그게 우리 입이 당나발 같이 나오기가 십상인 게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은혜가 임하면 성령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고도 육체에 버겁기도 하고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기쁜지요.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김덕신 목사님이 은혜를 받을 때 그 목사님이 이 사랑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 주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랬는데 구약에도 사랑이 있고 모든 종교에도 다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라는 계명이 없는 종교가 없고 이를 윤리의 기본적인 덕목인데 유교는 인에 대한 계명을 말하고 다 나름 사랑에 대한 비슷한 것은 다 있는데 예수님은 굳이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한 이유는 3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사랑의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섹터 범위를 정해놓고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범위를 뛰어넘게 되면 그만 적이 되어버리는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의 대상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했는데 그 이웃이 주로 누구냐? 자기 동족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지경을 넓히십니다. 율법교사에게 네 이웃이 누구냐? 라고 하면서 이웃 율법교사의 마음 알아내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지경을 사마리아 사람에게 넓히셨습니다. 주님은 또 말하셨습니다. 원수까지 뭐하라? 사랑하라 그랬었어요. 사랑의 대상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의 가족에서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더 넓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단어 중에 우리라는 단어를 잘 씁니다. 자기하고 관계 있는 거 다 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도 우리 교회, 그리고 목사님도 누구?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심지어 자기 아내도 내 마누라지 우리 마누라입니까? 근데 마누라도 아내도 우리 마누라 이래 말합니다. 근데 한국인의 이 우리 안에는 묘한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우리는 내하고 똑같은 사람 모여라 요요 붙어라 하는 우리입니다. 어릴 때 해봤습니까? 요요 붙어라. 요요 붙어라 우리는요. 내 편 먹는 우리를 말해요. 또 하나의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와 너를 합친 우리. 나와 다른 너를 합친 우리가 있고 내 편 붙여라 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우리는 주로 무슨 우리입니까? 내 편 붙어라 우리입니다. 그래서 내 편 외에 다른 너는요. 그냥 너가 아니라 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사들끼리 편 먹으면 약사들하고 쌈박질하고요. 그 다음에 서양의학자들이 편 먹으면 한의학과 싸우고요. 요즘도 그 의사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요, 한국인은 나와
너가 합쳐진 우리에 대해서 너무 취약합니다. 복음 안에서 나와 너가 합쳐지는 아름다운 우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김덕신 목사님께서 새 계명의 이유는 뭐냐면 사랑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뭐와 같이 하라? 내 몸같이 하라 이랬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의 기준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구약성의 기준이었다면 신약의 예수님의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소고기 묻으면 놈도 뭐 먹고 싶겠지? 소고기 먹고 싶겠지. 오늘 소고기 묻네. 그죠? 근데 그게 기준이었다면은 신약시대의 기준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내는 것. 할렐루야. 그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 목사님께 제가 가르쳐 준 것은 사랑의 능력이 새롭습니다. 이 기준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기준은 아가페의 사랑이거든요. 전적인 희생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는 감당할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그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할 수 있도록 누굴 주셨다?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이 내 힘으로 한다면, 내 지식으로 한다면, 내 가진 것으로 한다면 신약시대의 사랑은 하나님이 받은 은혜 아래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원수까지 사랑하는 역사도 나타나고 손영원 목사님과 같은 그런 역사도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보게 되느냐? 최고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 법을 지켜낼 때 우리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그 사랑 안에서 사람을 자유케 하는, 복음 안에서 사람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구의 노래처럼 그래 들려지는 시대가 되었지만은 그 사랑의 계명, 그 사랑이 정말 사랑이 없어서 세상 모두가 갈급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찬송처럼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여러분,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영혼이 갈급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사랑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가 행한 것이 아니라 그저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또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용서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 최고의 계명을 지켜라. 할렐루야. 최고의 계명을 지켜라. 네게 준 사람을 사랑해라. 내게 맡긴 영혼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철학자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을 연습하라. 사랑을 연습해 봤습니까? 사랑을 연습해 보면 묘한 효과가 있습니다. 사랑을 연습해 보면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운 놈을 뭘 더 준다? 떡 하나 더 준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여러분, 미운 놈을 떡을 줘야 되면 꿀밤을 줘야 됩니까? 미운 놈은 꿀밤 주기 쉽잖아요. 근데요, 이상해요. 나한테 누굴 계속 미워하는데 떡을 하나 주면요, 떡을 준 것 때문에 그 사람 좀 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떡 받은 그 사람은요, 저 사람 나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떡을 왜 주노? 곰곰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그만한 사랑을 날 주면 나도 사랑할게요 하는 사람은 천날 백날 가도 그 못해요. 그런데 오늘 내게 준 은혜 아래에서 작게나마 사랑을 연습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한테 떡 하나 한번 더 줘보세요. 그럼 이상합니다. 사랑은 연습되어지고 연습되어진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물같이 강같이 흘러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에 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 뭘 더 준다? 떡 하나 더 준다. 다음 내일부터 떡 준 사람은 원래는 뭐 했던 사람이다? 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처럼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는 최고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법을 크게 작게 지켜내고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 사랑의 계명이 되었으면 하였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했는데 저는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종은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걸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은혜 앞에 이 말씀 앞에 겸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어 역사해 주셔서 남은 인생 아버지 한 영혼을 사랑하며 남은 인생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 사랑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부족한 종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